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.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.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. 아멘.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,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.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주님과 새날의 첫 시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.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길 주께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. 오늘도 아버지여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사탄의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. 하나님 아버지,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간구할 때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 아버지, 오늘도 주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.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그 소망이 너무 커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오늘도 날로 더 심각해지는 북한의 도발을 주께서 막아주시고 또 한국의 참사도 주님 도와주셔서 저들의 마음속에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.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온 세상에 주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고 미움도 분리도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.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찬양 495장 부르시겠습니다.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. 할렐루야 찬양하세.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.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. 할렐루야 찬양하세.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.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. 할렐루야 찬양하세.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. 하나님 말씀은 2장 40절에서 52절까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
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. 40절입니다.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.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정하며 이른 살로 하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.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고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지와 대답을 이기더라.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.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.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의 일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.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들이라. 같이 읽습니다.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. 아멘.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, 어린 시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복음서는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. 누가가 의사라서 사람에 대해서 또는 그 사람의 자라가는 과정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소생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자라가면서 강하여지고 아주 튼튼해지고 또 그 자라가는 나이에 맞춰서 지혜롭고 10살이 됐는데도 지혜가 없어서 5살에 머문다면은 발육이 잘못된 겁니다.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키도 자라고 예수님은 지혜도 충만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충만하여졌다.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자라는 그 삶에 충만하다 그런 뜻이에요.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특별히 자세하게 써 있는 건 없지만은 오늘 본문 외에는 예수님은 아버지인 목수 요셉을 도와서 평범한 자녀답게 그리고 아버지 일을 잘 도와주는 그런 아주 효성이 지극한 그런 아들로 자랐을 것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버지는 성경 속에서 일찍 안 보이는 걸 보아서 일찍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마 꽤 일찍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아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이스라엘은 아이들이 12살이면은 성전 율법의 아들이라는 어떤 세례식 같은 그런 그 예식을 거쳐서 그 성전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특권이기도 하지만은 의무기도 합니다. 12살이 된 아이들은 이상인 아이들은 반드시 부모와 같이 성전에 가야 됩니다. 뭐 옵션이 있어서 안 가도 되고 그런 거 아니고 누구나 다 이스라엘의 12살 이상이면 가야 됩니다. 그래서 성경에서 12살 될 때에 12살까지는 기다렸지만 12살이 됐을 때 절기의 전례를 따라 예수님 부모들하고 같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같이 올라갑니다. 그리고 이 성전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
돌아가는 과정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.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함께 오지. 왜냐하면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. 그 절기 때마다 온 예루살렘, 유대에 있는 사람들,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몰리니까 성전 안에도 뭐 발디딘 틈도 없고 성전 밖에도 아마 바글바글했을 거고, 그렇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아마 예수님이 자신들과 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예수님의 부모들은 신나게 뭐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갔습니다. 그니 얼마나 오랜 하루 동안 잊어먹고 있었다라는 거는 참 우리로서도 이해하기 어려운, 부모가 자식이 없어졌는데 하루를 갖다가 없어진 상태로 신나게 얘기하면서 동네 사람들 친족들하고 얘기하면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? 하루를 잊어버렸다가 하루 만에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찾아봤는데 없는 거야.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? 애들이 하나가 아닙니다. 이스라엘은 많게는 뭐 10명, 열 몇 명 이렇게도 되고, 예수님네 가족은 6명입니다. 지금까지는 성경에 나온. 근데 누이들이 있으니까 어쩌면 더 많았을지도 모르지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을 땐 6명인데 그 자녀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일일이 부모가 다 신경을 못 썼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. 그래서 또 다시 또 하루를 걸어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찾느라고 그냥 혈안이 돼갖고, 이 아이를 잃어버리는 거는요 엄청 이거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. 막 온갖 마음속에 불안감도 있고 뭐 그냥 여기저기 둘러보면은 아무나 다 우리 애 같기도 하고, 그래서 쫓아가서 보면 또 아니고 진짜 다급해집니다. 또 방송시설이나 좀 좋은 데가 있어갖고 미아보호소 뭐 이런 그런 잊어버린 사람 찾아주는 데 가서 신고하면 큰 그 확성기로 누구 찾습니다. 아마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되는데, 바글바글한데 그런 시설도 없는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리면 그냥 끝입니다. 그러니까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 답답했겠습니까? 한국도 아직도 잃어버린 애들이 부지기수랍니다. 그 통계를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읽으면서 아직도 이렇게 많이 애를 잊어버려? 이럴 정도로 애를 아직도 잊어버립니다. 그 정도로 많은 애들이 잊어버리는데, 예수님의 부모들도 이제 성전에 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찾는데 그 예수님 발견할 때의 모습이 조금 이색적이야. 그게 뭐냐? 랍비들,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려고 절기 때마다 유월절, 뭐 오순절 무슨 그럴 때마다 나가서 성전에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칩니다. 율법을. 근데 그 율법 선생들하고 같이 예수님이 묻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거예요.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부모들이 발견한 거예요. 오늘 이 본문은 첫 번째는 아이에 대해서, 아이란 건강이 우선이고, 그리고 건강한 것만큼 지혜로워야 되고, 지혜로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.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,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충만하다, 이런 표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라는 의미야.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사랑만큼 내 위에 있는 거예요.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죠.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 위에 있다, 충만하다, 그 얘기는
예수님 어린 시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 속에는 크고 많고 충만하다, 그런 의미요. 그래서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거, 건강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이들에게 있어야 한다. 두 번째는 부모들이 참 나태한 그런, 우리가 신앙에 비유한다면 굉장히 나태한 신앙이야. 늘 예수님이, 우리는 예수를 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습관적인 그런 우리의 마음 때문에 혹은 행동 때문에 어떤 때는 내 생각대로 살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, 그러면서도 자신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. 내 곁에 이미 예수님은 잃어버린 지 하루가 지난 게 아니라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. 그래갖고서 이제 먼 길을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캄캄해지면서 예수님이 옆에 안 계시네. 예수님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믿었네. 뭐 이런 회개가 있거나 막 깨달음이 있으면은 그거는 참 좋은 경우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너무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. 이 예수님 부모님은 하루 만에 찾았다. 하루도 엄청 긴 거죠. 굉장히 긴 시간이죠. 하루도. 아이를 잃어버리고 하루 만에 없네,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? 그렇지만 하루 만에 찾아서 다시 돌아가서 성전에서 찾아왔지만, 만약에 미련 곰단지 같은 부모가 자기 집까지, 집이 한 달은 걸리고 어떤 가까운 데 살면 갈릴리는 몇 주 걸리는데요. 예루살렘에서 예전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돌아다닐 때는 한 달도 걸리는데요. 근데 집에 갔는데 없네. 그리고 한 달 걸려서 또 다시 예루살렘 간다고 생각하면 진짜 끔찍한 일이에요. 근데 그거보다 더 끔찍한 거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끝까지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예수님이 곁에 없는 채로 마치 있는 것 같이 착각해 갖고서 쭉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, 성도들이 가끔은 우리 중에도 있다. 예수님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. 내 손에 예수님의 손이 붙잡혀 있는지,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잡고 이 예수를 믿는 건지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습관 때문에 혹은 우리의 굳은 마음 때문에 종종 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.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,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모로서는 좀 이상했을 거예요.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 줄 알지 못했습니까? 이렇게 묻는 거예요. 예수님 부모가 그냥 걱정이 돼갖고 막 너무 많이 걱정해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,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 줄 아느냐. 그런데 예수님 얼굴을 하나도 그 반색도 없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줄 모르셨습니까? 이렇게 탁 말하는 거야. 이 광경을 우리가 옆에서 봤으면 참 예수님이 미웠을지도 몰라요. 어떻게 저렇게 말을 부모들한테 하지?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? 이렇게 말해요. 근데 성경 속에는 예수님 어머니는 그 말을 마음에 두더라. 뭔가 예수님이 그렇게 부모를 갖다가 이렇게 좀 불편하게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음속에 둔 거예요. 뭔가 이게 예수님이 뭔가 이 뜻이 있어서 저렇게 말했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?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 아버지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어머니는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. 어머니는 뭔가 깨달았어요.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
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? 이렇게 말했을 때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메시아 자각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. 메시아 자각. 그게 뭐냐?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도 이미 자각하고 있었다. 12살의 나이에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,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아버지의 집, 하나님 아버지의 집, 내 아버지 집이 그게 12살 먹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내 집으로 여겨졌어요. 내 아버지 집이야, 내 집이야.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를 자각하고 있었다.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. 한시도 33 공생애를 30살에 시작해서 3년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공생의 기간은 3년이지만 3년간 딱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가 아니고 이미 어린 시절에서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느끼고 깨닫고 있었고 그리고 살다가 30살이 됐을 때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30살서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.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야. 그래서 공생의 자각은 이미 12살서부터 하고 있었지만 공생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은 30살에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공생이에요. 오늘 예수님은 메시아 자각이라고 하는 내 아버지 집을 깨달았는데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자각, 메시아 자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자각을 종종 잊어버리는 거예요.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.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자각이 늘 있어야 돼. 이거를 예수님은 스스로 깨어 있다라는 뜻이에요. 자각.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그래요. 깨어 있다는 말이 다른 말로 있으면 눈 부릅뜨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. 하나님의 자녀입니다. 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사는 게 그게 자각이에요. 성도의 자각, 하나님의 자녀의 자각. 예수님은 12살에 성전에서 부모를 만났을 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거를 모르셨습니까? 오히려 걱정하는 부모들에게 반문하고 있어요. 내 아버지 집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?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? 참 언뜻 듣기에는 참 이런 황망한 대답이 있을까라고 여겨질 만큼 예수님은 확실한 자각이 있었던 거야. 내 아버지 집, 내 하나님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야. 그리고 성전에 내가 있어야 돼요.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그 자리에 있어야 돼.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?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내가 모르셨습니까? 부모들에게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. 오늘 똑같이 우리를 찾았을 때 우리는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.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가 늘 있습니다. 어찌하여 나를 이런 데서 찾습니까? 나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항상 있는 사람입니다. 이렇게 대답한다면 정말 세상에서 제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.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 집입니다.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주님은 어린 시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가를 몇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. 아무쪼록 오늘도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있는지 확 점검하고 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지 우리의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
기도하겠습니다.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는 사실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 붙잡은 손 오늘도 더 굳세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. 대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아멘.